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가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달리는 차가 빨간 신호등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멈추어 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잘 나갔는데 근심 걱정 없이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빈곤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광야에 혼자 내던져지게 됩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언제 파란불이 켜질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주위를 돌아와도 캄캄한 절망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야곱은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영육의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는 진노했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그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얼른 야곱에게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에서는 원래 사냥꾼이기 때문에 자신 하나 죽이는 것은 뭐 일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은 하란을 말합니다. 이 하란을 향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도망을 쳤을까?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의 허벌판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살던 그 부엘세바에서 약 8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루스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루스성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혹시라도 형이 거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으로 그냥 이 베델 광야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뭐 도망치느라고 변변한 준비가 없었던 야곱은 겉옷을 이불 삼고 그냥 돌을 하나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모 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았던 야곱, 지금 그가 광야에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위험, 그리고 또 그 베델 광야에는 기록에 의하면 강도가 많이 출현을 했다고 그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 또 추위와 배고픔, 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잠을 청했는데 이 뭐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의 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그때에 야곱의 곁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곁에 이제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구나. 이 베델 광야에서 추위와 배고픔, 공포로 그렇게 있을 때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 광야에 나타나셨습니다. 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야곱을 따라오신 것이죠.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부엘세바를 이제 허겁지겁 도망칠 때 이미 따라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 광야에서 자신을 현현하신 것이죠. 뭐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곁에는 지금 이제 아무도 없고 강도의 그러한 위협도 있고 또 형이 언제 자기를 죽이러 달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이 있고 추위와 또 배고픔의 그러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시는가? 자기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델강에 아무도 없는, 자기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기 계셨는가? 그러면서 놀라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그런 그 빨간불이 켜져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원치는 않지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실패도 하고 건강도 잃고 배신도 당하고 이혼도 하고, 그래서 홀로 내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만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나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변함없이 주님은 그 현장에 계신다. 요즘에 이제 마포다리나 이런 데 다리에 가면은 거기 이게 쭉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글을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읽어보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문구들을 쭉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닥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원치는 않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죠.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한 줄,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도 마지막까지 나에게 붙어 있는 줄, 그 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베델 광야에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거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들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 축복하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서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이 가사 여러분 보시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3절은요 더 극적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베델 광야에 아무도 없이 홀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있느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엔 아무도 없다고 절망적이라고 죽음밖에 떠올리지 않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갈 때도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실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떠났어도 하나님이 거기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은 없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마지막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한 우리 여러분, 우리들은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굴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길은 동굴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어요. 끝이. 가장 긴 터널을 지나가도 야, 이게 언제 터널이 끝나나? 그래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큰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 힘차게 다시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이 지고 나여 매일 즐거워 싶을 때 일어나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길을 가네 보이지 않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지치고 고나여 넘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서로 바라 나를 재촉하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